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넌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피로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영아 유치부 MPK라고 하는 영아 유치부 어린이들을 맡아서 신앙으로 양육을 하시던 우리 교회학교 교사셨죠. 정말 페스탈로치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피로성 선생님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어린 아이들을 못 잊어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지금 MPK에서 영아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눠주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큰 은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피로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암탉이 어린 병아리들을 품으로 안아주시니 오늘 수요일 저녁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게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이 사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힘으로 알아듣고 이해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영토, 땅이 있어야 하고 주권,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이죠. 다스림, 통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 주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곳에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외롭다 해서 또 짝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한 곳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과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만은 건들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따먹은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과일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쫀쫀해서 그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과일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다 했어요. 먹음직스럽다는 것이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스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보니 지혜스럽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가 되면 좋은 거, 나쁜 거, 큰 거, 작은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죄악을 갖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내가 악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빠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쟁취하고 뺏고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인 죄성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 하였지만 한 가지만은 하나님 것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거역한 것도 큰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함으로 죄악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3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첫째 말씀은 멸망시킬 것을 결심하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혹 칼빈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의 한 부분이라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단적인 사고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노아 홍수 이야기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가 지속될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 계속 타락해 갔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기에 온 인류를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다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예외적으로 범인류적인 멸망에서 생존자들이 됩니다. 모든 생명을 삼켜버린 물이 제자리를 찾고 새로이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제2의 창조 혹은 새로운 창조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해야 하는 질문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이 사건의 웅대한 성경 이야기 일부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소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보이시는 구원 의도에 관한 더 큰 이야기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에서 보이시는 아버지로서의 성품과 구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함축된 의미와 그 영향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와 심판,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깊이 알려줍니다.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에 마음을 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생각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는 모든 창조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이 범한 죄는 창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도 다루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와 심판, 따라서 구속도 흔히들 주장하듯이 삶의 개인적인 혹은 사적인 영역으로 결코 한정될 수 없으며, 죄는 마음이 문제지만 삶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며, 둘째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필요로 합니다. 홍수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심판의 확실성을 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물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첫 창조가 지닌 질서 정연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쳐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도처에서 멸시되었는데,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임이었더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바른 질서와 구성이 깨어지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셋째로, 죄는 타락을 발생시킵니다. 죄의 결과는 돌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외 없이 타락을 발생시키므로 홍수를 통한 심판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의 흔적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기회인 방주는 홍수를 통한 심판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해내지만 홍수를 야기했다는 근원적 질병도 함께 방주에 승선함으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연속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고 죄에 물든 세계는 타락한 사람에게 비롯됩니다. 죄에 물든 인간 문화는 타락한 사람에게서 비롯되며 심지어 타락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도 죄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며 그것을 몰고 망각하면서 계속 타락해 가고 있었죠.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아 사건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오늘 읽었듯이 배의 규모라든가 그런 걸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던가, 우리의 죄가 어디서 왔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배를 만들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배를. 근데 엄청난 순종으로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노아 식구들 8명과 여러분들이 읽었던 암컷 것을 다 넣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그 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탔다는 거죠. 노아가 순종한 사람이지만 노아 자체도 아담과 이브가 졌던 그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에 탔지만은 또다시 우리는 연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며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항상 뭘 보더라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쁜 거, 안 예쁜 거,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가진 사람이 99가지를 가진 사람이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를 모으기 위해서 못 씁니다. 움켜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노아 이야기가 단순히 죄와 심판만을 생각하지만 구속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시며 죄의 권세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불신한 세계에 거대한 홍수를 쏟아붓는 심판 중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손을 보존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노아 얘기를 하기 전에 창조주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시고, 주권이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치인가요? 우리는 그냥 창조주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겠다 하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몰라.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나의 자녀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혈의 피로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어떻게 하면 살 안 찌고 영원히 살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보릿고개 때는 더 먹으려고 애를 쓰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목숨에 대해서 가지신 거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번주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도 하셨듯이 그냥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주인이나 가정을 책임지는 아빠나 엄마나 누구 못지않게 자식들을 생각하고 누구 못지않게 기업을 생각하는 것이 주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종업원 입장인, 청지기 입장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감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잘못된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2절부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와 짐승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제물을 바치면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죠. 그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경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맡겨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잘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고 출가를 시키고 또한 손주 손녀들 기르시고 계시는데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노라, 그런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 거니까 남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움켜잡고 오늘도 어렵게 살지는 않습니까? 산제사,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도 내 몸을 들여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집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집에서 인터넷만 되어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자세도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부터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습니까? 아닐 거예요. 인터넷을 뒤지고 하다못해 친구한테 전화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제일 마지막 순서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잘못된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고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축복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3일 만에 수요 예배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이틀 후에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일요일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은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구속받았으므로
감사하며 모든 이들을 위해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다 믿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이제는 운전 안 하고 다녀도 된다는 세상입니다. 그냥 운전 안 하고 차만 타고 있어도 가는 세상. 2주일 전에 A1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들 세대들은 그래도 좋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을 저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들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믿음을 매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와가 지혜스럽게 생겼다 해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힘껏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다시 고기를 잡아가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상명으로 주신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면 물론 성령 충만하시면 찬양을 볼 때도 손을 들고 박수치고 은사를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 성령님이 과연 무엇인가? 12 제자들과 같이 다닐 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못 알아들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듯이 풀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도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면 내가 그때마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네들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써.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지. 왜 우리들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됩니까? 너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아픈 병자를 예수님처럼 고쳐주는 건 없지만 여기 성경에 모든 매뉴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시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살려주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메시아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입과 건강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움켜잡았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로서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읽는 성경 다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주신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따라 생활 따라 같이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시며 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